애찬 준비하시느라고 자매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먹고 나면 또 약간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말씀 듣는 게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좀 나아요. 말하는 사람은 졸리지도 않고 그냥 하는데 앉아서 듣는 게 사실 그게 경청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들을 내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태도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을 또 잘 듣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잠언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간절하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 참으시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충 복음이 뭐다 이런 건 이제 감은 좀 잡히시잖아요. 감 안 잡히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걸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자매님 남편인데 그래서 거기 장례식 하는데 갔는데 유공자 그런 분들 다 저기 현충원 거기 가서 합동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될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20 몇 명인가 한꺼번에 그렇게 합동 장례식 하는 데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큰 강당에 거기 24명인가 몇 명 되는 사람 이제 유가족들 다 왔으니까 많이 모였죠. 막 수백 명 모였는데 거기서 무슨 그 종교 의식들을 하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 봤는데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유가족들한테는 인사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거기다 성수를 뿌리고 자기들 하는 의식들을 한참을 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뒤돌아서서 유가족한테는 또 인사를 한번 하고 퇴장합니다. 근데 불교의 어떤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또 거기 있는 유가족이죠. 관중석을 향해서 인사를 한번 하고 돌아서서 극락왕생을 빌어주고 목닥치고 연부를 외우고 그런 걸 이제 한참 해요. 그런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고 퇴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은 다르죠. 반대예요. 위패 모셔놓은 거기다가 이제 묵념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죽은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낙원에 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로 간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의식을 하고 치성을 들여서 열성 들여서 기도를 해줘도 바뀔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결정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은 반대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 죄 문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펴가지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불교 의식하거나 천주교 의식할 때는 조용히 있고 끄떡끄떡하고 아유 열심히 해 주는구만 하고 반응이 좋아요. 근데 기독교 목사가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듣기 싫다 이거죠. 아니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왜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왜 회개하라고 난리야? 아 기독교는 싸가지가 없다니까. 반응이 그래요. 웅성웅성대고 이게 둘러봤더니 싫은 표정이 그냥 있어요. 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탄은 반대죠. 복음을 깨달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알아차리면 안 되는데 그거 믿는 순간 내 손아귀에서 떠나가는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저를 속여야 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예수를 믿더라도 대충 믿도록 만들어야 돼. 열심을 내면 안 돼. 사탄의 작전은 그겁니다. 교회를 흐려놓고 물타기 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건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대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발견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 좁은 길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 섬기는 길은 좁은 길이죠. 그러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후회할 것이 전혀 없는 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면 후회 막급할 그런 일만 남는 거죠. 주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능력 있게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참 중요한 그런 것이죠. 다른 종교 믿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 벌써 얘기가 됐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노트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것도 다 주님 뜻이죠.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 것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몇 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57,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특별히 60절을 좀 보시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몇 부류가 나옵니까? 세 부류 나오죠. 죽은 자가 나오고 또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산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 살다가 이제 뭐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영혼이 떠나면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례를 치러주는 그 주변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못하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꽃병의 꽃은 이건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네? 죽은 겁니다. 왜요? 뿌리에서 잘려지는 순간 죽은 겁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며칠 있으면 죽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참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나와서 복음을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그리고 죄악 중에 너를 낳았다. 너는 죄인이다. 온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그 맨 첫 번째 메시지가 얘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인류, 전 인류를 향해서 거듭나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았으나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뿌리가 잘려진 그 식물이 그때부터 죽은 거죠. 우리도 뭐 지금 100세 시대를 삽니다. 옛날 그 한 70 정도 살면은 잘 살았네 하던 그때보다 지금 훨씬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삽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도 조금 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전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복해서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다 끝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인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다가 만 사람,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에 나와서 출생신고를 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간이라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내가 뭐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뭐 내세가 어딨냐 그걸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죽게 되는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대기소예요. 낙원은 천국 대기소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영생 복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성경은 무로운 대소하고 크던 작던 땅에서 대통령을 했던 장관을 했던 뭐 거부가 되어서 전 세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생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건 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 복음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부탁했다면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잘 전하겠죠. 노트 빼먹고 올 일도 없고요. 말하다가 까먹을 일도 없고요. 돌아가가지고 이걸 꼭 말했어야 되는데 왜 중요한 대목에서 그거 빼먹고 말했지 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더 잘하겠죠. 그런데요, 복음을 부탁하시고 맡기신 거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형제님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거저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한 주일을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천사들에게 너 예배 드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주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천사를 붙들어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속의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시방도 계시고 지금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부와 권세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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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그것은 말하지만 구속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죽은 자도 죽은 자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자도 죽은 자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소용없다. 뭐 하면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여기 설교 안 들어보고 그리고 안 읽어보신 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드러내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매우 바쁘게 이 땅에서 선을 행하시느라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사람 눈에 잘 띄는 낮에나 그런 때 오지 않고 은밀하게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몰래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요,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제 출세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편에서는 갈릴리 어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됐죠. 그야말로 종교의 지도자 같은 거물급 인사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땅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라면 어떻게든지 붙들어 앉혀가지고 계속 나오게 하고 너 내 제자 되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마디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 처음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거듭난다는 말을 흔하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두 번 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꼭대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그렇게 할 때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박사가 됐던, 뭐가 됐던, 유명한 사람이 됐던, 훌륭한 정치가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잡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게 되면 바빠서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뭐 어때서 못 오고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 일이 우선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도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걸 제일 나중으로 생각합니다. 차차 믿을게요. 은퇴한 다음에 믿을게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 대해서 그들이 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부정하고 딴 길로 가고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젊은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하도 없으니까. 우리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교회 이런 데들도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린이 전도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낳지도 않지만 또 부모들이 하나 기른다고 막 올인하고 막 별걸 다 시키고 한 중학교 들어가면 밤 10시에 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학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고달프게 막 살지요.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애들은 하나나 둘 낳아가지고 그냥 그 아이에다가 막 엄청나게 그냥 투자하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요. 이 험난한 경쟁 사회에서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단다. 공부를 무진장 해야 돼. 그리고 가서 막 보냅니다. 고생하고 막 살지요. 그런데 복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일 나중에 놓고, 그리고 뿌리가 잘려진 그 인생,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죽어야 하는 그 삶만을 붙들고 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시고 장래를 바라보시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왕되심, 우리의 왕되심을 거절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저를 저렇게 사랑했는데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병들었을 때 좀 고쳐주시지 왜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나 하고 사람들이 수군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온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나사로 이제 살려내겠죠.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온 인류를 향해서, 인생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라 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 난 자는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난 자는 두 번 죽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온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온 육체가 다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받는 부활로 나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려고 해도 때가 늦은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날아가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를 태워달라고 하면 다시 올 수 없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인생이 점점 시들어가고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린 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땅에서 내가 바쁘다고 한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 바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핑계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온 천하를 얻었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너한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내 생명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서는 뭐 사람 한 사람 뭐 한두 사람 죽는 거 별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를 너무 비하해가지고 비굴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성 있는 이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어. 내가 그럼 예수님을 믿을 테야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저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날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고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과 육의 대화 같아요. 선생님,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우리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나요? 예? 내가 환갑이 지났는데 우리 노모 80대인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가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 살다가는 망하는 거구나, 그것을 정말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허덕거리며 살았습니다. 불안, 초조, 근심, 그런 것 가운데 걱정, 근심 이런 것 많이 하는 가운데 발을 동동 굴르기도 하고 느긋한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부터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쁜 척도 하고 즐거운 척도 하고 좋은 척도 하고, 군중 속의 고독 아십니까? 친구도 많은 것 같고 나가면 나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인기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다 떠나고 나 혼자 됐을 때 몰려오는 허탈감,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 그러는 걸 왜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보고 사람들 가는 그 보조에 맞추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인해서 피 흘려 전부를 갚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나오고요, 어느 곳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또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고 싶다. 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길을 좀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방황하기 싫습니다. 저는 영원한 친구 되신 그분께 제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맡기고 저는 조수석에서 좀 평안히 가고 싶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는 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편해요. 좀 졸아도 돼요. 예? 눈 붙여도 되고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험난한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지대로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거듭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파도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근데 요새 세상 사람들은 멘탈이 너무 약해요. 젊은 나이에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좌절하고, 그래서 약 먹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과 찾아가고, 그전에는 그 병원에 가면 그 신경과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환자가. 근데 지금은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신경과가. 신경약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신경쇠약 걸릴 만큼 피곤했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다리미로 이렇게 쭈그러진 옷을 이렇게 쭉 피면은 펴지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됐던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쑥 펴주십니다. 그래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색이 돌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최주환 형제가 알리바바 들어갔죠? 예? 그 중국에서 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대기업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데라 그래요. 예. 거기 이제 들어가서 다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우수해야 들어가니까. 똑똑한 사람, 일 잘할 사람을 뽑지, 그 누가 아무나 뽑겠어요? 삼성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무나 오세요 그럽니까? 우리 회사에 오면은 삼성맨 멋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적 내는 스마트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그러나요? 자격을 갖춘 사람 부르잖아요. 거기서 뽑고 또 뽑고 바늘구멍처럼 거기 들어가면 만세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울대학 아무나 오라 그러나요? 예? 몇 프로나 가겠어요? 서울대학교. 상위 1%만 오십시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참 위대하신 분이셔요. 누구나 다 와라. 머리가 나빠도 와라. 돈이 없어도 와라. 저처럼 키가 작고 못생겨도 와라. 그거잖아요. 우울증 걸릴 만큼 그렇게 막 피곤하게 살고 너무 그냥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속 쓰리고 막 배 아프고 얼굴 찡그리고 살고, 속이 아프면 막 얼굴이 찡그려져요.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이게 사람 꼴이 될까? 나중에 보면 누가 시집도 안 오겠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잖아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든지 남을 속이든지 그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벼락부자 만들어줄게.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그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누구하고 살 건지, 어디 가서 살 건지, 뭐하고 살 건지, 그 자유입니다. 그건 다 자유예요. 뭘 먹을 건지, 밥을 먹을 건지, 무슨 떡을 먹을 건지, 면을 먹을 건지, 그 자유입니다. 예? 그런데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를 씻고 와라. 거듭나야 된다. 넌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나와 대면하게 될 때에 죄를 씻은 의인으로 만나자. 그 한 가지는 약속을,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인생에게 내리신 한 가지 숙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한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올라갔어도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멋있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도 주님께 나오면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 것이야.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다시 살았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내가 해야지.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뭐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술, 담배 끊어라, 세상 영광 쫓아가지 마라. 그거 믿은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보초 쓰는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보일 때 뭔 일을 하는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생명을 갖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배운 것들은, 쉽게 얻어진 그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다가 배운 것들은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나를 굳게 세우고 진리를 계속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요.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들린다고 하는 것은 발이 땅에서 들리는 걸 말해요. 매달리는 것을 말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죄 없는 예수님인가요? 죄 가운데 사는 난가요? 내가 매달려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끼시고 나를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내 대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내가 포함됩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거듭나서 주님을 섬기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실제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아름다운 간증,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도들을 통해서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면 세상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저희는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안 해.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은혜가 있어. 겸손한 사람이야. 인격이 훌륭해.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게 될 때 거짓말도 하고 떼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을 먹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구원받았다며 왜 그래? 아이 더 엉터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내가 선택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대박으로 덮어놓는 일은 없잖아요.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빛은 높은 데다가 둡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여러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실 교회는 이 잠실 지역에 이 강남 지역 한수 아래죠. 우리는 한수 이북입니다. 의정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증거를 인해서 촛대처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잠실교회가 이 일을 계속한다면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하는 일에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드리고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도 말하고 또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할까요?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거기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여행하게 될 때 그때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막에 독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광야에 원래 독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물이 걸어가는 동안 그동안은 뱀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다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근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길이 아닌 대로 길 나쁜 대로 간다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물어서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막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어떻게 해보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 구리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뭐 의사한테 데리고 가고 그걸 뭐 치료를 하고 잘라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독을 빼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더라. 멀리서 봤든지 가까이서 봤든지 희미하게 봤든지 멀리서 보면 희미하죠. 가까이 가면 더 크게 보였을 거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걸을 능력이 없어서 집 안에서 문만 열고 쳐다봤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놋뱀을 에이 그런다고 사나? 그런다고 독이 없어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우리 위해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게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대학 가서 공부해야 할 만큼 뭘 연구하고 어렵게 해야 합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만 되면, 어린아이 수준,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만 되면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 것이죠. 말씀 한 곳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지도 모른다?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다?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새 나라에서 무슨 뭐 지원금 그런 거 잘 나오더라고요. 지원금.
근데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만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막 붕시렁대고 안 좋다고 그러고 왜 돈을 그냥 그렇게 얼마씩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나눠준다고 뭐 부자 되나. 아유, 왜 나라 돈을 왜 그렇게 써. 그리고 싫어하면서도 그러면 신청하지 마. 그러면은 그건 또 신청한대요. 남은 다 받는데 나만 왜 안 받냐고. 그럼 내 손해라고. 또 신청을 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잖아요. 원래는 지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신청하면 받습니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면 원하기만 하면 받습니다. 구원 선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의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초대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사람 영생을 이미 가졌다,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내려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일도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복음 말씀 전해드리고 또 제 간증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